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7절 이후의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2장 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른다. 저희는 하인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등장한 하인들이 누구냐? 이 땅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하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돌 항아리 6개는 율법 시대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율법 시대 사람들을 돌 항아리 6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의 물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물이 뭐냐? 물은 말씀입니다. 채우라는 건 뭡니까? 일단 성령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돌 항아리 속에 채우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느냐? 아구까지 채운다는 것은 항아리, 주둥아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이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일단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사탄이 쫓겨나가버리기 때문에 말씀만 가득 물을 채운 것처럼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속에 돌 항아리 속에 물이 아구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자기 것이 만족하게 차지 않고는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구까지 가득 깨달아져 가지고 채워져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압니다. 이 원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원리를 가리킨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성경이 가리키는 이제가 언제냐?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라고 합니다. 이제는 떠서, 떴다는 건 뭡니까? 포도주를 떠가지고 연회장이 뭐냐? 잔치의 총감독관입니다. 그럼 연회장은 이 세상에 있는 신앙인들 전체의 대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잔치의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럼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부터 내 마음 돌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퍼서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복음시대를 가리킵니다.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2장 9절입니다. 윤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윤 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기에 윤 회장은 잔치집에 모인 손님 전체의 상징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날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신앙인들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윤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은 원래 있었던 물은 우리 예수님의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포도주는 복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높은 산에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가 변해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 사건과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결론이 뭐냐?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변화를 받고 거듭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보세요. 윤 회장이 물을 맛보았으면 물은 아무 맛이 없습니다. 무맛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포도주는 오순절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물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는 맛보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맛보아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변화를 받은 포도주를 맛보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기 전에 물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맛을 보아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충분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자 보세요. 윤 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한 울타리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류는 율법만 연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결례만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율법의 예수만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도주의 맛을 모른다, 성령의 말씀의 맛을 모르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윤 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하인들은 포도주를 알고 있고 윤 회장은 모른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윤 회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말씀을 못 깨닫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하인들은 압니까?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따라가라. 이건 뭐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떠온 하인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기가 막힌 내용들 아닙니까? 윤 회장이 신랑을 불러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신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여자와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때 잔치집에 신랑을 불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신랑을 빼앗기고 나면 이들이 금식할 것이라.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오순절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세상적인 결혼할 때에 남편 되는 신랑을 가리켰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평생을 깨달아도 하나님의 원리로 못 깨달아냅니다. 결단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등장한 신랑은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술이 취하고 난 이후에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질을 낮게끔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그런 논리 아닙니다. 사람마다가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마다 율법만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만. 사람들이 준 포도주 보세요. 나중에는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는 질이 낮은 것이다, 이 원리 아닙니까? 처음에 좋은 것을 냈지만은 나중에는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가리키는 말은 질이 낮은 포도주라 이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가리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질이 낮은 포도주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이 가리키는 말마다 이건 성령의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포도주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물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물이 말씀 아닙니까? 피도 말씀 아닙니까? 포도주를 예수님이 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이 가리키는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들을 때는 재미있고 어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들렸는데 나중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었다. 이것이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며 나중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질이 낮은 말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 포도주가 뭡니까?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좋은 포도주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신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신랑이 가지고 있는 좋은 포도주가 뭡니까? 성령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신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사람의 신랑이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성경이 가리키는 좋은 것이 뭡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오순절날 오실 성령이 좋은 것이라 이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너희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원리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대는 지금까지, 지금이 언제냐? 현재 이 시간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랑이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나 혼인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2장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내용의 말씀들을 오늘날 어떻게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서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질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 표적이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다. 그럼 이 사건이 진짜로 첫 표적일지라도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표적이 뭐냐? 처음이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인류 최초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 이겁니다. 첫 표적이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날 부활을 합니다. 이것이 첫 표적입니다. 인류 최초에 사람 중에 죽었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첫 표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것이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무덤 속에 죽어 계시다가 3일날 부활하신 사건이 첫 표적입니다. 갈릴리가 어디냐?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무덤 속에서 첫 표적으로 거듭 살아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3일날 이 첫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반드시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뭡니까 하면은 듣는 사람이 답을 가나 혼인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이런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 한 번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다 그 말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로 숨겨져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내용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스럽게 말씀, 사건 내용 중에 감춰져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가나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나 가나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보세요. 갈릴리는 세상을 가리키고 가나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무덤 속에서 첫 표적으로 살아날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사건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 예수님이 죽어 계시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나는 사건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첫 표적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가나 혼인집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고, 높은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 2번만 영광을 나타냈는데 가나 혼인집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가나 혼인집 사건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사건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내 때를 내가 미리 보여준다 이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내 때가 어떻게 올 것이라, 내가 무덤 속에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무덤 속에서 영광의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예수와 함께 성령의 말씀과 함께 가나 혼인집 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오늘 제가 3시간에 걸쳐서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원리의 사건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